오늘 보니까 관광 오셔서 또 예배 함께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제주도 여행하면서 상당히 육지 문화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지요. 네. 먹을 것 많이 좀 다르고 또 말하는 언어 들어보니까 좀 많이 다르고 또 생김새는 같고. 네. 근데 아마 여행 이렇게 하다 보시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문화가 좀 다른데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그걸 느껴요. 그런데 다른 나라로 가면 얼마나 그걸 더 느끼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예요. 싱가포르에 있는 한 친구가 우리 가루 하나를 주면서 먹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밥에다가도 이렇게 쳐먹고 빵에다가도 이렇게 쳐먹고. 쳐먹는다는 거 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쳐먹는 거예요. 그 먹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냄새를 좀 맡았어요. 근데 퀴퀴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했더니만 생선가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밥에다가도 빵에다가도 이렇게 뿌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라면 끓여 먹을 때 이렇게 딱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다. 근데 그 친구는 그걸 그렇게 뿌려서 먹는데 잘 먹더라고요. 저하고 먹는 문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결국 저는 그걸 잘 못 먹었습니다. 라면 끓여서 먹었으면 잘 먹을 텐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걸요. 육지에서 온 손님한테 4월입니까 5월입니까 자리물회,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는 잘 씹어 먹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걸 잘 못 먹어요. 먹으면 여기 막 찔려요. 혓바닥이 막 찢어져요. 그리고 막 질겨요. 그리고 막 비늘이 막 붙어 있는데 먹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귀한 거잖아요. 딱 그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접했어요. 근데 못 먹더라고요. 이런 먹는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 나갔더니만 전기 콘센트가 맞지 않아요. 이거 억지로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또 힘들고 짜증이 나는지요. 이런 거면 괜찮겠어요. 근데 살면서 이런 것들이 내 몸에 하나, 둘, 셋, 넷 계속 오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외국 문물, 외국 문화, 외국 언어, 외국 모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하나의 주제로 이끌려고 하는데 이게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때 오는 피로감, 이게 굉장히 커요.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겪은 소위 문화 충격이라고 하죠. 이걸 문화 차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장에 가면 이게 충격으로 다가와요. 이걸 문화 충격이라고 해요. 이걸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꼽으라면은 누구겠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이 문화 차이의 충격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꼽으라면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선교 사역지를 계속 옮겨다니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이 문화 충격에서 굉장히 많이 얻어맞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피로감, 여기서 오는 심리적 압박,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 있으면 다 돼.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누구는 뭐 믿음이 없나요? 누구는 뭐 믿음이 충만하지 않나요? 다 있어요. 그래도 이 충격이 오는데요.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요.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복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수고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평생을 두고 갈고 닦은 학문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설득했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도 복음으로 인하여 아멘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충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예수 믿었지만 전도 안 했다고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한 영혼, 한 생명을 구해보지 않았다고요. 이거 충격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도 바울 하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을 할 수 없었던가? 아니 사도 바울도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성령님 왜 거기서는 역사해 주시지 않지요? 이 복음의 사역, 이 복음의 열정, 이 복음의 전도, 왜 하나님 열매 맺게 해 주시지요?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뿌렸고 우리는 물을 주었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 근데 열매가 없으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담이 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돌멩이까지 던졌으니까요. 내가 뭐 도둑질했습니까? 내가 뭐 도둑질하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때 이 비참함, 조롱하고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기쁠 리가 없지요. 또 하나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가끔 주저앉게 만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외로워? 아니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외롭다고요. 혼자 있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지경이 있었던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정말 이 선교지로 발맞춰 나가면 정말 신날 텐데, 두렵지 않을 텐데 서로 의지하고, 그래도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없어. 왜? 이 고린도 지역으로 떠나려 할 때에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어디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생겨난 이 아기 교회. 그들이 말입니다. 복음을 막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 곧 오시니까 난 일 안 해. 예수님 곧 오시니까 나 이제 공부도 안 해. 예수님 오시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오는데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니까 그 아기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 보내요. 해결하게끔. 그리고 자기 혼자 고린도 이 지역에 딱 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고린도라면 나 혼자 예배드리러 딱 나옵니다. 이럴 때 외롭다고요. 누구 하나 이게 반가이 맞아주면 참 좋은데 이게 어떨 때는 너무 형식적이 돼버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 나와도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 그래요, 사람들이요.
이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이렇게 맞이하고 영접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어려운 것은요, 실질적인 건데요.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먹고 살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길을, 이 처음 길을, 이 초행길을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인도해 준다고요? 너무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보니까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대로 그냥 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먹는 거 근심해야 되고요. 잠자는 거 준비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큰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 딱 왔는데 굉장한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문화 충격이냐면요, 거기는,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번성하는 상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이윤, 자기 유익, 자기 사업, 여기에 만족하지 영혼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더구나 오늘 즐기는 삶, 이교도들의 예배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예배하면은 우리식 예배를 자꾸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교도들의 예배는 어떤 거냐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미성년자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요. 이게 상상이,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경건한 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거 어디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족보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딱 왔는데 이게 옷을 입은 건지 벗은 건지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며 그냥 한 통 우물통에 들어가서 그냥 별짓을 다 하고 이런 문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소망을 얘기해요. 이게 들리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쉽지 않다고요. 거기다가 황제 숭배, 황제를 숭배하는 게 애국입니다. 황제를 숭배해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황제의 말을 들어야지 이 사업이 번성합니다. 여기에 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덴에서는 효과가 없었고 이 고린도에 홀로 왔지만 이 무거운 절벽 같은 성벽, 이게 딱 가로막혀 있는데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서 이걸 고백하잖아요. 18개월 동안 이 지역에 있으면서 가진 것들을 다 경험하며 고백합니다. 힘들었습니다. 사역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번 크게 말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말할 수 없더라고요. 왜? 믿음 부족하다고 얘기할까 봐. 믿음 부족해서 그래.
어느 한 선교사가 정말 이 선교 지역에서 참 힘들었어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참 피곤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동료에게 그렇게 얘기했다죠. 힘들어요 했더니만 대뜸 하는 소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가슴이 더 찢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서.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길래 제가 뭐 기도 안 해서 그래, 또 그러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식당에 가서 밥 사줬어요. 밥 먹고 기운 차려라. 너무 세속적이죠. 밥 먹고 기운 차려라. 그리고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게 하고, 너 집에 들어갈 때 아이스크림이라도 사갖고 들어가라 하고 그렇게 봉투를 줬어요. 너무 세속적이지요. 붙들어 놓고 철야기도 시키고, 붙들어 놓고 통성기도 시키고, 붙들어 놓고 아멘 훈련하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이게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예수 안 믿고 도둑질하는 것들이 더 잘 살더라고요. 나 예수 믿고 정말 잘 살려고 하는데, 예수 믿고 지금 멋있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 인도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한 분이 식당을 합니다. 하는 때마다 잘 안 돼요. 할 때마다 안 돼요. 그 참 이상하더라. 참 열심히 하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주여 왜 안 됩니까? 기도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져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얘기를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장사가 되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재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업을 해요. 수고한 대가를 먹으며 헛되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가게를 접습니다. 또 가게를 접습니다. 세 번째, 가게를 엽니다. 요즘에는 근근히 해나가요. 거기다 코로나가 또 걸렸잖아요. 왜 사는 게 자꾸 이렇게 겹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 뜻대로 다 안 돼가고 자꾸 이게 엇갈리잖아요. 그걸 좀 말하고 고백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려요? 이런 거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꾸 이런 일이 생겨요.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가는 길이 형통치 않더라고요. 가시밭길.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고 싶거든요. 말하고 싶거든요.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힘듭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너 진짜 힘드냐? 옆 사람이 물을까 두렵지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한 거야.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런 가운데에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것 정말 고민이 돼요. 그 사도 바울이 기웃기웃거리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AD 49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그때 4만에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다 추방당해요. 왜냐?
이들이 모이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이들이 모이면 꼭 싸워요.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의 다툼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니 제 객관적으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꼭 혼란스럽게 해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1차 칙령이 AD 49년에요.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법령들이 있다고요. 이것도 잘 안 되니까 두 번째 다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추방할 때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추방비까지 배편, 비행기편 다 여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싹 도둑놈들이에요. 잘됐다 하고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부와 가치를 싹 가져갑니다. 재산 몰수. 망하는 겁니다. 이때 빈털터리로 온 유대인 하나가 있었는데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예요. 이 부부. 이 부부가 고린도에 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망했는데. 그래도 기술 하나가 있는데 천막을 만드는 기술. 그 시대에 정말 굉장히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 특허죠. 이걸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도 이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이때 이들이 만납니다. 이 기술 하나로 만나요. 유대인이라는 이름 하나에 만납니다. 만나요. 참 억울함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억눌림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사람이 만나는데 여기서 희망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남자를 만날 때, 여자를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이웃을 만날 때 여러분이 축복을 전해주는 전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어렵지만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 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걸어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그거 은혜예요.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당연히 내가 있으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코로나19에 걸려보신 분 한번 손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죽다 살아났죠. 죽다 살아났을 거예요. 그 표현이 맞습니다. 건강하게 오늘 예배 드렸는데 감격하죠? 한부터 죽을 뻔했죠. 초상 치를 뻔했다고요. 이게 보니까요. 이게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내가 서귀포 교인 된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픈 거 있습니다. 실패한 거 있습니다. 돌맞은 상처가 아직 있습니다. 배반당한 아픔 상처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보면은 살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소망이 될 수 있는 능력,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 은혜.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났습니다. 부부로도 만났고요. 동역자로도 만났고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도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의 만남이냐?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글라 아굴라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고린도 전서에서도 디모데 후서에서도 계속 얘기해요. 문안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글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에게, 나의 동역자 브리스글라에게 인사해라. 어느 정도냐면 이들이요, 이 정도예요. 사도 바울의 이 목회에 있어서 끝까지 동역자가 된 거예요. 끝까지 후원자가 된 겁니다.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은혜의 흔적은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아우, 나도 그런 사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죠?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읽은 조그만 책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 돼야 되겠다. 한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면서 그 앞집 아저씨한테 맨날 인사해. 아저씨 안녕하세요. 우리 길동이 오늘도 자전거 타고 가나? 예, 아저씨. 그 아저씨가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항상 먼 길을 갈 때는 불편했지요. 어느 날 그 아저씨 앞에 또 나와 있는데 이 조그만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이 아저씨가 신이 났습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차를 그냥 닦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그거 차 뭐예요? 이거 내 차야. 하나 샀어. 구입했어. 아저씨 신나겠네요.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그런 자랑을 했어요. 이거 우리 형님이 사준 거야. 아저씨 참 좋겠네요. 그럼 앞으로 나 이거 타고 자유롭게 저렇게 다닐 거야. 이 아저씨 진짜 신났어요. 형님이 사줬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며 그 아저씨하고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집사님? 우리 보통 그럴 거야. 야, 나도 그런 형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그런 형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게 다르죠? 그때 이후로 계속 생각해요. 그때 이후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뽑으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마지막 장의 16장에서 그들에게 인사해라.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들을 잊지 말고 인사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이 축복된 만남, 그로 인하여 세워질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극복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신비로운 것 하나가 있는데,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는 이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집으로 들어가요. 이 의미는 뭐냐? 종업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거기서 힘을 충전을 해요. 거기서 새 힘을 얻어요. 이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가 전도 사역에 힘을 내요.
이거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주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빈털터리 만들면은 일하지 못해요. 10원 주는 거로 끝나면은 전도 사역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면서 무려 18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을 쫙 이렇게 세워요. 그 수고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평범한 게 아니죠. 성경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브리스글라 아굴라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후에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볼로를 만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애굽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아요. 세례를 아는 것 같은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성령 세례를 모릅니다. 약간 부족합니다.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충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에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제자 교육합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한 거 아닙니다. 그를 제자로 삼아 다시 파송을 해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글라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가르쳤는데 아볼로가 쫙 변화된 겁니다. 아볼로가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글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아볼로까지도 사역자로 쫙 세운 거예요. 사람을 세운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게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는 과정 가운데에 이 축복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를 당신이 만드시오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2차 선교 중심인 이 고린도에서의 계속 사역할 수 있었던 건 정말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살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참 살기 힘들어.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은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요. 나는 당신의 아굴라가 되겠습니다. 예, 이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결심해야 돼. 난 당신의 브리스글라가 되겠습니다. 네. 부끄럽죠? 근데 결심하세요. 한 영혼을 기르세요. 양육하세요. 한 복음의 사역자를 이들이 길러냈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를 길러내는 서귀포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제자를 길러낼 수 있는 서귀포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줄 거예요. 그 은혜에 붙드십시오. 그 은혜를 찾으십시오.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기 증인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그들이 만났던 거죠. 이 만남이 내 인생에 있어서 100사람 넘어가고요. 이 만남이 내 삶에 있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요. 이런 만남들이 가정에서도 열매 맺고요.
이런 만남이 내 직장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부러워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 때로는 아쉬워하며 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작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임을 쳐다보게 됩니다. 내 안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내 안에 허물도 있고 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불러주시고 교회되게 해주시며 성령의 은혜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입술의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축복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브리스교와 아굴라처럼 교회를 세우며 사도 바울을 돕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 복음으로 충만치 못한 아볼로를 가르치며 제자 양육한 것처럼 좋은 믿음의 은혜의 시간 만들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생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제자 있게 하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 전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